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말씀을 채워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우리는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이며 스승이신 분이 이야기할 때 구원의 역사, 구속사, 하나님께서 역사 운영을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성경 안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 이어지는 역사, 특별히 종교개혁의 역사도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역사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살펴보면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긴다.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찾고 또 얻기를 원하는데에도 찾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시대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기준이 없이 여러 이야기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는 아주 적은 사람들이 찾는 좁고 협착한 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죠. 성경을 따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대적 믿음, 또 시대에 변화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내용들이 아니라 성경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결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세례와 성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기다렸던 이유는 성경을 떠난 사람들이 만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기 전에 많은 교황주의자들은 자신의 권위로 성경을 전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구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제를 통해 나가지 않고서는 용서함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교황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가르침을 고민하도록
학생들을 권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자기가 종교개혁을 의도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교수였기 때문에 학생들과 토론하기 위하여서 벽보를 붙인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함께 모여 토론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루터가 붙였던 95개조의 질문들은 복사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질문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은 바로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 명의 교황을 둔 교황주의자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 교황을 둔 여러 명의 교황주의자들이 있는 시대다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과연 그러한가 살피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흘러가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 역사가 길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큰 건물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 그 성경의 내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분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쏠려 있다 그래서 그에게 권위가 특별히 더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에 그 안에 성경에 일치하는 만큼의 권위가 잠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기를 잠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만큼의 권위가 그에게 있지만 성경이 아닌 일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권위도 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자기 스스로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에게 부당한 권위가 주어질 때에 그걸 꺼려하고 대단히 주의해야겠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단이 있습니다. 큰 교단은 아닌데요. 총회장이라 하는 것이 모더레이터다. 그거는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 잠시 있다가 그쳐지는 직분이다. 임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총회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특별한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교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교황주의자들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나는 특별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막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교황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 걸어갈 때 그러면 성경을 읽는 다양한 독법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기준은 없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면 다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형태가 개신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 근원과 기초는 종교개혁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근원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에 부응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선언만큼은 성경에서 언제나 주어지고 있는 하나의 통일된 교훈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은 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시대를 존중하는 이유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참 순전하고 온전하고 모든 역량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을 이야기하고 신앙 고백과 여러 가지
신앙을 돕는 서적과 지혜로운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나 권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많은 생각과 많은 지혜의 산물들이 성경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읽어낼 때에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한다면 성경에 일치하는 만큼의 권위는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일치하는 교훈이라면 그 교훈이 나에게 불편함이 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은 객관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관적인 영역이 있을 수 있겠고 개인의 양심에 주어지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되는 법은 이것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의 주재자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자들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을 위반하거나 이탈한 인간적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또 두 번째 법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자유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자의 양심, 자유와 마찬가지로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목사와 또는 회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전 체계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선포할 자유권이 있다.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국가에 대하여 각 종교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것이 성경에 일치하는지를 늘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성경의 내용들이 특별히 역사적으로 발견되지 않고 뒷받침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멈춰서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익과 시민의 건전한 삶에 일치하는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가 부당하게 권위를 찬탈하여서 자기의 권위를 힘입어 성경적이지 않고 진리에 일치하지 않으며 역사에도 뒷받침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거절해야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 교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교황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성경을 따라 걸어갔더니 자연스럽게 교황주의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는 저와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막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비로운 방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우리 실생활에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는 적 그리스도의 한 형태 또는 한 오염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도 늘 주의하며 살펴야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바로 내가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보다는 한 번 더 역사적 사실과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제시해주는 신앙 고백들, 그 고백들의 필터로 걸러보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정말 추천드려요. 그렇게 한번 걸러지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보석들은요, 마치 흐르는 강물에서 금을 건져내고 금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겠고 조금 곤란한 상황 또는 어려운 훈련을 좀 필요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의 조각을 수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진리 조각을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수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진리의 조각과 그 진리의 빛나는 것들로 충만하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로 나의 삶을 채워가는 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운영하시고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추구하고 찾아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통하여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지성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두워지고 진리가 흐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참된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이야기들에 휩쓸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따라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이들의 중심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걷는 믿음의 이 여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